제가 어릴 적에 6월 되면은 이제 6.25 앞두고 이렇게 막 구호를 외쳤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잊지 말자 아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잊지 말자. 네, 그다음에 뭐였죠? 다시 보자. 아닌가요? 다시 보자 공산당 아니었어요? 몇십 년 흐르니까 저도 감감하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나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지만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더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했었던 장관급 회담도 결렬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로 인해서 과거 민주화 운동 시대에 있었던 학생 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가가 계속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주어졌던 그 시대가 언제냐? 요시야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시야라는 왕은 유다의 제17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은 유다에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무려 55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패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그는 유다에서 또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었죠. 자, 요시야가 그 아버지가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했으니까 대단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몇 살이었냐면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이 왕이 55년을 통치했다 그랬죠. 그런데 대단히 패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곳곳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뒤를 이어서 세워진 그 아몬이라는 그 왕이 아버지의 뒤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하 중에서 모반을 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치신 것인데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가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라는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불과 8살밖에 안 된 그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왕이 되고 한 8년쯤 흘렀을 때 16살 때가 되어서 요시야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16살이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바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12년이 되는 20살이 되었을 때 그 나라 곳곳에 세워졌던 산당과 또 여러 형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 사방에 우상의 제단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을 패하고 또 아세라와 다른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그런 소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위 18년이 되었을 때 26살이죠. 그때 성전을 중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지 꼭 10년 만에 성전 중수를 계획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연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중수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돈꽤 연보궤를 맡겼던 사람이 이제 돈이 얼마 좀 모여졌나 하고 뒤집어 보니까 거기서 돈과 함께 어떤 책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01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11절까지. 자, 11절에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왜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율법책이 감추어졌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스리던 그 55년은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마치 진시 황제가 이 땅에 글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싶어서 분서경유라는 걸 했었는데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도록 말씀책을 다 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도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대단히 심하게 하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 책을 발견하기까지 정확하게는 75년인데 이제 성전을 중수하려고 계획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한 5년 빼면은 최소한 70년 이상 유다라는 나라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70여 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론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때 나라의 상황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고 혼란만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 바르게 통치하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때서야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자, 요시야가 물려받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그 선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대단히 참담한 현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참담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손에 쥐어졌던 것이죠. 대개 왕들이 이제 그래서 그 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11절에서 옷을 찢었더라 그러잖아요. 자, 대개 왕들이 이 옷을 찢을 때는 몇 가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왕이 옷을 찢었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느 때 옷을 찢느냐? 굉장히 슬플 때 옷을 찢습니다. 또 대단히 분노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도 왕이 옷을 찢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꾸짖을 때, 그러할 이유가 있었을 때 왕이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그동안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읽혀지지 않았던 현실에 대한 회개의 의미로 그는 옷을 찢었던 것이죠. 그가 대단한 그 초콜릿 복근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확 찢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해 있던 그 당면에 있던 그 현실, 굉장히 참담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암담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었을 때, 아, 됐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생겼구나. 그 기쁨과 그리고 이전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악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으로 그는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통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통치를 천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개혁적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본문에서는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가서 자,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죄들입니까? 먼저 우상 숭배가 대단히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려 7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는 뭐 요시야 통치 때는 빼더라도 무려 57년이라는 시간, 그 땅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시간입니다. 유다에는 그마림이라 하는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제사하고 섬기던 그마림이라는 그런 제사장들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별이나 자연에 대해서 경배했던 모습들도 있었다. 또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여기서는 말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곰이라는 신, 그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바로 요시야의 부친이나 그 조부 시대의 우상 숭배가 심했었던 우리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데, 요시야가 개혁을 부르짖는 초기에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왕명에 의해서 우상을 타파하긴 하였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인데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고 벌도 내리시지 않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오랜 시간을 한 번에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살 길은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이 썩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도려내면 아프니까 내버려둬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팔을 잘라내든가 다리를 잘라내든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고 온통 도려내야 될 그런 상처들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도려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막 줄넘기를, 요즘에 막 운동하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막 줄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갔더니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너 태권도 하다가 뭐 다쳤냐? 그랬더니 태권도 하다 다친 게 아니라 줄넘기 하다가 삐끗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발등에 조금 부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빨리 쉬어줘야 잘 낫거든요. 근데 7살짜리 남자아이가 쉽니까? 예. 그 다리를 하고도 막 이 방에서 저쪽으로 뛰어댕기고 밖에 나서 자전거 타고 막 또 그 동생들 앞에서 태권도 해야 되고 뭐 난리를 치죠. 예. 제가 이제 겁을 줬습니다. 예. 너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또 있어요. 너 만약에 너 이거 빨리 낫지 않으면 너 이제 앞으로 태권도도 못 가. 그리고 너 여름 되는데 너 수영장도 못 간다. 너 이게 빨리 나서려면은 빨리 자.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축구하는데 너 축구도 하지 마. 예. 겁을 줬죠. 예.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예.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어봤죠. 예. 그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그런 비몽사몽간에, 야 정호야 너 다리 어때? 그랬더니 번쩍 일어나더니 예, 이게 발바닥이에요. 예, 이제 한쪽 발이 이제 다쳤어요. 근데 발바닥이 정상이면 이렇게 똑바로 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발이 이상했으면 어떡합니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서놓고서 아빠 괜찮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려 합니까? 포기하려 하지 않아요. 물론 애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과연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는가? 알면서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조금 삐딱하게 서서 괜찮아요. 그리고 보면은 분명히 절고 있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절해 왔습니다. 그들이 절했던 대상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정욕적인 바램들을 놓고 절하고 빌고 하였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온갖 재미를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요시야 왕이 우상 타파를 외치자 고쳐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왕명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하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오랫동안 절하고 섬겼던 그런 우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악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지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있죠? 점치는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점집이 잘 된다라는 말인데, 자,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니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 들린 자, 아니면 귀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거짓된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서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태도는 어떤가? 생활 속에서 작던 크던 선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에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몇 점짜리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과 나라에게 임할 미래는 너무도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 바른 예배와 생활의 태도로 나아가지 않는 이들이 당하게 될 미래는 수치와 비참함인 것이죠. 자, 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자신이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니 망대가 파괴되었다. 즉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무력해진 것입니다. 거리에 지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거나 무법천지가 되어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거나 뭐 그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성읍은 황폐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곧 우주적인 심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은 과연 그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에 여러 백성, 즉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자, 이제까지 우상을 찾아 부르던 그들의 입에서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우상이 아닌 여호와를 찾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또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자, 여기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타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배자들 또는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 탄원하는 자들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흩은 자의 딸을, 이것은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랬죠. 자, 여기서 구스는 자,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땅끝에서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11절을 또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만한 이들을 모두 제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겨진 자들은 그럼 그들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꼬집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인간의 태도.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들 중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제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 곤고하다라는 것은 가난한, 비천한, 고통당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우리 중에 어려운 이웃,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앞에서 언급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 곧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탁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셔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미치게 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깨어있는 왕이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왕국을 바로 세우려 하였어도 그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경계를 서도 하나님께서 망대를 허물어 버리시면 모두가 헛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나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갑론을박하며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말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수시로 바꿉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면서도 또 우리에게는 장갑금 회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 내려보내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경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또 며칠 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이 버냉키라는 사람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나가기가 무섭게 전 세계의 증시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는 거두어 드리겠다, 그런 말인데, 자, 그 말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돈을 걷어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 수는 있는 것이죠.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풀릴 줄 모르고 또 흉악한 범죄는 늘어만 가고 국민들의 시름은 늘어만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유일한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그 토네이도가 쓸고 갔어요. 토네이도가 쓸고 갔는데 온 지역이 진짜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사진이 쑥대밭이 됐는데 수천 채가 다 박살이 나는데 집 한 채가 온전한 거예요.
한 뉴스 방송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지역의 그 참담함을 찍고 있는데 집 한 채가 진짜 그 수키로 되는 그 지역 안에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나와서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에요. 헬리콥터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아니 이 집이 수천 채가 다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당신 집은 이렇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 집은 제가 지은 집입니다. 제가 지었는데 필라델피아 그 법에서 규정한 그 건축법대로 지었습니다. 그 건축법에는 토네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붕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규격은 어떻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대로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카메라 기자가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변의 집들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는 말이 아마도 그 법대로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자, 법대로 집을 지었더니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쑥대밭인데 집 한 채가 온전히 있어요. 그 사람이 온전했던 이유는 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환난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들지요. 저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당면한 현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부르짖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